오늘도 개신처소에서 귀한 예배자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높이시는 귀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면서 5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119 기도회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교회 카페도 잘 이용해 주시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모임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공식적으로 구역장 모임을 시작해서 구역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구역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못 모인 지가 너무 오래되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교사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네이버 카페 교회 소식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부르심, 곧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무슨 유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32문을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그 말을 보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받는지 묻고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 때, 살아있을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얻는 성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32문은 우리 성도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을 이 세상에 살면서 얻게 되는데요. 우선 답을 잘 보시면 성부로부터 의롭다 하는 얻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자로 삼으심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게 하심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유익과 함께 따라오는 유익들이 있고 또 이 유익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요. 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33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롭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인데요.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건강 확인 코드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우시는 그것을 시캉마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검사를 하고 나서 지난 14일 동안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빗대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증상 감염자라고 부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증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도덕이라는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봐도 음성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과학적인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보아도 음성 반응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면 성경 말씀의 검사 키트로 자신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의롭다라고 판정해 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판정하실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바리새인과 자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세리,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검사 키트로 해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보니 이 죄인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얻으신 의로움, 또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단지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조건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데요. 다른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34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산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왕국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죠. 모든 피조물의 왕이십니다. 이 왕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왕국을 우리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소속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데요. 이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소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가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거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길, 이 길밖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같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회복의 길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가능하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일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영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취득하셨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의사라면 아버지에게 의학적인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TS나 연예인들이 소속된 회사의 사장이라면 청소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회사에 찾아가면 여러 연예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유명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 양자로 삼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요즘 세상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경향이 더 많아졌겠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특권은 세상 특권층이 누리는 그러한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리는 이 특권은 세상을 섬기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 특권을 누려도 세상이 손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완전히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아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순종하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35번 질문을 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제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 영역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짐의 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유익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요한 3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방도를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하면 점점 거룩해지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익인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의 유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의 유익은 명령이 수반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이 수반된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라. 첫 번째 유익처럼 의로움을 얻는 은혜요. 우리에게 그런데 의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익, 양자가 되는 유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더욱 힘써라, 애쓰고 힘써라 라고 명령하시는 일들은 모두 이 거룩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도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것 같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놀라워할까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 은혜의 방도를 날마다 훈련하고 그 은혜 방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방도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은혜의 방도를 잘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게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 그러한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이죠. 은혜의 방도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2문을 문답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해 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유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중국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유익을 누리지 않으면, 특별히 거룩의 유익을 누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방도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어머니와 같은 기관입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전체 공동체가, 우리 무성연합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14주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구역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친밀한 분들과 함께 큐티 나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주위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생각난다면 교회가 함께 모이더라도 나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같은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드리심으로 5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